할렐루야.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 13분 정도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2분 정도는 사명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요한계시록만 지나게 되면 딱딱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사명자들이 할 일을 매주 한 번씩 또 이게 서로 나눠야만이 그게 잘 되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2절까지 한번 보죠. 6장 10절로 12절까지. 10절로 12절. 6장? 6장 10절로 10절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타일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어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10절에 있는 말씀은 밑에 있는 이게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제 주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아도 많이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참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도 승리자들도 많이 났죠. 그렇게 이게 기도를 했더니 10절에 성경이 뭐라고 되면 너 같은 동무 종들이 죽음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이제 신천 이단들이 하는 그 얘기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숫자를 자기들 신천지만 자기들 숫자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 숫자는 뭐냐면 순교를 당한 숫자를 얘기해요. 순교 당한 자들이 채워지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이제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바로 이게 여기 11, 12절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 12, 그럼 13, 14절 읽어보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신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반이 시절이라든지 다른 이단들이 계속 그 이장님이라든지 191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날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요한계시록을 관계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의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에서 뭐 이제 트럼프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트럼프와 이란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를 그 사건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건을 풀지 못하는데 누가 나오느냐? 그때 이게 그 적그리스도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란하고 트럼프 사건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지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아멘. 지금도 잘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문제를 못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커져서 이제 전 세계적인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해가지고 잠시 이제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런 시점으로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게 3년 반이 되면서 다시 또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게 다시 주님께서 그때 구름을 타시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그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즉 예수를 정말 그 주님의 인정받는 다섯 처녀 서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배반치 아니하고 믿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함께 이제 신부가 되고 또 예수님은 신랑이 돼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죽어서 부활된 부활체가 있고 살아서 계속 그냥 살아서 나가는 이제 생명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공중에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천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를 해서 그 지금도 많이 이제 그런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그려내 중이죠. 그려내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그려내요. 그래가지고 천년이 차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이제는 그때는 지옥이 아니고 완전히 그 지옥보다 더 심한 그 형벌이 이제 받아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두 가지로 벌어지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기에 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속히 이제 되어질 일로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이제 먼저 주님의 재림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다른 사명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한 가르쳐 주는 거죠.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사역자들이라도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지 않고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고 또 우리도 이 사역을 예수의 감동해서 다른 또한 많은 사명자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가 이게 생각할 것은 내는 다 되었다고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내 정도면 그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좀 잘 되었을 것이다. 잘 많이 좀 이게 성장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왜냐면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내가 섰다 생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족하다. 나는 배울 것이 많다. 내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소리가 나올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의를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생각할 내용이 이 사명자의 믿음, 사명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한두 개는 잊지 말고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믿음은 들음으로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아멘. 특히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읽고 또 묵상하고 나는데 단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독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정독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리마가 오게 되고 성령님께서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때부터 깨닫죠. 그냥 쑥쑥 읽어서는 숫자 체험으로 저도 초창기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물론 뭐 읽으면서 많은 것을 또 그 당시에 또 깨닫기도 하죠. 깨닫기도 하는데 내가 몇 독을 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좀 깨닫지는 못하죠.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한 50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좀 용량이 선율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용량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용량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있느냐. 숫자에 연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정독을 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깊은 영감의 말씀들이 이에 떠오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깊은 말씀들이 이제 깨닫게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이 믿음의 사이즈를 한 단계 한 단계 예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실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끄떡끄떡하고 큰 소리 치는데 그 속에 실제 믿음의 알맹이가 없어 행함이 다른 사람 섬길 줄도 모르고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막 그냥 막 갚아치고 나가면 어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은혜를 한 일주일 받고 왔다 봐봐요. 1년 한 일주일 은혜를 받고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 가서 은혜를 안 받았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고 왔든지 무엇인가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들고 오면 은혜가 없어. 은혜를 받으러 한 일주일 가서 열심히 했는데 힘만 들고 고생한 거야 했는데 왜냐면 말을 들어보면 은혜가 아니야. 막가빠야. 그러면 차라리 하루 가서 겸손하게 은혜 받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명자들로서 새롭게 깨달아야 될 그런 게 문제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제 목회해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7번 했어요. 우리 가수영 목사님과 함께. 근데 이제 7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도 집에 가서 잔 적이 없어. 교회사에 자고 거기서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7번.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이렇게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았더라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에게서부터 그 열매가 있느냐. 주님은 뭘 보냐면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고 했거든요. 나에게서 무슨 열매가 달리느냐. 나에게서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겸손하게 섬기느냐. 다른 사람이 전화 오면은 겸손한 말로 대하느냐. 왜요? 사람들은 가짜 말을 약간만 잘못해서 시험에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이제 그 대화를 한 다음에 열매가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가?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한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면서 점점 또 그 기도를 다져나가기 중에 점점 이게 배려되면 또 기도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 같은 문제는 빨리 응답 안 돼서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 대한 은사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혼 못해서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특히 귀하게 쓰고 이제 다시 없이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신경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해가지고 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또 오직 묻었으면 결혼까지 못하냐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대단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면 이게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이렇게 실천력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의 양심이 더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지 마라 또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양심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양심이 벌써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양심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이죠. 특히 우리의 사명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더 믿음의 경험에 있어서 다른 모든 성도를 인도해 드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 있는 그 교회 목사들이 어때요? 이 목에 기부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마음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예수가 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부산의 그 김문호 목사님은 자기 부교육자를 막 혼을 내고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교회가 커지고 또 이 말재주가 있다 보면 좀 거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부교육자를 구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좀 부족하게 하시는 건 왜냐하면 겸손해지라고.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무엇인가 배부르게 되면 배부르고 덕이 따뜻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독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마음이 독이 되면 패망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시라고.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시청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평상시로 잘 다니는데 그 길머리에 그 뭐 이게 돌 같은 거 씌우는 거 있어요. 돌 같은 거. 돌을 한번 툭 쳤는데 그것도 이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라고. 우리 강승준 목사님이 매일같이 이제 그 연구하고 이제 발라주더라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늘 깨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보니까 아침부터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분위기예요. 아멘. 기도의 불이 조금만 더 붙으면 좋지 않을까. 와서 이제 기도의 불이 붙게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이 불이 붙는 곳으로 살고 오기 때문에. 아멘. 오늘 아침에 김준웅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이 여론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또 자신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말 속에서 이런 느낌이 오게 되고 또 일본의
그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분이 연세가 85세예요. 네, 많이 85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는 종은 나이가 불문이에요. 아멘. 나이가 많아도 쓰고 네. 나이가 어려도 쓰고 아멘. 그때 내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불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계속 받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 과거에 목회 시작과 동시에 저한테 좀 배우는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지도에 있는 햇불 선교센터를 강의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총무도 몇 번 하고 또 회장까지 해서 지금 정기회장이지만 20년 동안 거기서 강의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거기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3까지를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중재하시고 다른 쪽을 하지만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중행교회 이종윤 목사님 그분이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중행교회 선물을 나가지고 서울교회를 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거 했는데 거기도 한 20년 동안 끊임없이 가서 또 열심히 은혜를 받았죠. 이제 그런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사용하시고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여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도 김홍재 목사님 귀한 이제 사회 가운데 많이 나가는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수고 목사님도 화요일에 나가서 또 찬양 사역하는 지원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부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때 타니까.